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나라 없이 사람은 있지만 나라가 없었어요. 땅도 없었고. 그래서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이라는 전무후무한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빼내가지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빼내기만 한 게 아니고 가나안으로 건너가기까지 40년의 여정 동안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 아닙니까? 농사도 지을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40년의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만나를 주셔가지고 그 척박한 곳에서 살아남게 하셨어요. 신명기 4장 34절에 모세가 이 사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 내용 다 자세하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족들과 싸워서 그들을 물리쳐야지만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때에도 이적과 기사로 도우셨어요. 자, 첫째로 가나안 땅에 진입하려면은 어디를 건너가야 되냐면은 요단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물이 차고 넘치기 때문에 들어갔다가는 큰일 날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냐면은 율법을 보관한 그 궤, 법궤라 그러죠. 법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그 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사장들의 발이 강에 닿으면서 강이 어떻게 되냐면은 딱 물이 흘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강은? 내가는 물이 흐르잖아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을 딱 밟고 들어가니까 물이 그친 거예요. 여호수아 3장 14절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하나님께서 명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물이 그친 게 2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홍해가 바다가 갈라지는 이적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여호수아서에서 요단강 물이 그치는 이적이 있었고 사람들이 홍해가 갈라진 거는 기억을 하는데 요단강 물이 그친 거는 기억을 안 해요. 근데 이거 여러분 이거 대단한 이적입니다. 이거 어떻게 흐르는 물이 어떻게 그쳐요? 어떻게 그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떤 힘이 물이 흐르는 것을 막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힘이죠. 그 흐르는 물을 막을 수 있다는 게. 눈에 보이진 않지만 왜? 하나님의 팔이 역사하셨으니까. 하나님의 힘이 역사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서로 연합군을 이뤄가지고 이스라엘과 싸웠습니다. 전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셔가지고 이기게 하셨는데 전투라는 게 야간에도 싸우는 거는 여러분 한 100년 정도 역사밖에 안 돼요. 그전에는 군인들이 밤에 전투를 안 했습니다. 왜? 밤을 밝게 볼 수 있는 어떤 기술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막 아군이 아군을 공격하게 되니까 100년 전까지만 해도 야간에는 밤에 전투를 안 했어요. 이기고 있는데 해가 지고 있거든? 이거 하나님께서 기회 주신 이때 이겨야 되는데 오늘 밤이 찾아와서 전투를 못하게 되면은 이거 저들 또 살려주게 되니까 우리가 승기를 놓치게 되니까 여호수아가 기도합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에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서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여호수아가 하나님한테 기도하니까 태양이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가 돌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거 엄청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여호수아 10장 14절에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느니라. 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면은 모든 것을 다 거슬러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걸 믿지 않습니다. 에이, 설마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겠어? 하셨잖아요. 지구의 자전을 멈추게 하시고 흐르는 물을 멈추게 하시고 바다를 갈라지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존할 수 있는 비결은 딱 하나예요. 딴 거 없습니다. 순종이에요. 순종.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나를 위해서 구원 줄게, 살게 해줄게, 복되게 해줄게, 이 언약을 주신 하나님과 내가 그 땅에서 함께 하는데, 거기서 생존할 수 있는 비결은 딴 거 아무것도 아니고 내 능력, 내 공부 이런 게 아니고 순종이었어요. 모세가 신명기 11장 33절에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농사와 목축이죠. 너희가 나한테 순종하면은 농사와 목축, 이거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것. 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땅에서. 그런데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등 돌리고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했습니다. 멸망. 아니,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야, 그 정도로 숱한 이적과 기사를 체험했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수십 번, 수백 번을 말씀하셨는데, 왜 그런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본 사람들이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도대체 왜 등을 돌리고 왜 우상을 숭배했냔 말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체험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실 줄 믿죠. 자, 그런데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무릎 꿇고 1시간 기도하니까 그래, 장문아, 내가 너에게 이거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안 해줘요. 기도를 하고 또 하는데, 아니 도대체 언제 해주시지? 해주시긴 할까? 하나님 나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해주신다는 확신은 있는데, 이게 지금 나는 당장 필요한데 하나님 당장이 아닌 것 같아요. 속이 터진단 말입니다. 기도하다 보면은. 근데 우리가 또 뭘 봅니까 거기서? 요즘은 그냥 매스미디어 시대니까 뭐 숨기는 게 없잖아요. 유튜브 보다 보면은 무슨 무당한테 가가지고 바로 가니까 바로 점괘가 딱 나오고, 그런 거보다 야, 저 사람 얼마나 속이 시원할까. 우리만 그러겠습니까?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왜? 그런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 내 주위에 있지 않으면 상관이 없는데,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는 요 소수의 사람들이 있고, 그 주변은 다 그냥 무슨 굿하고 꽹가리치고 다 하는 그런 인간들이 삥 눌러서 천지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믿음 없는 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내 믿음 없는 건 생각을 안 하고, 아니 우리의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왜 이렇게 늦고 느리고 답답하지? 아, 근데 저들의 신은 왜 이렇게 빨라?
저거 얼마나 속이 시원하겠냐. 무슨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아주 느리게 행동하시거나 아니면은 행동하지 않거나 아니면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웃기웃하다가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뭡니까? 신앙은 내가 필요할 때 주소서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신앙의 한 단면이고, 신앙은 뭐냐면은 내가 믿는 신,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어가는 거, 관계를.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같이 오랜 기간 사귀는 중에 돕기도 하고, 도움 받기도 하고, 그 다음은 서로 뭐가 쌓입니까? 신뢰가 쌓이잖아요. 그러니까 친해지고. 그런 사람 만나면 얼굴에 나도 모르게 미소가 나오는데, 그 관계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아이, 만났는데 커피 한 잔 마실까 말까? 아이, 또 커피 한 잔 마시기도 무슨 생각하지? 무슨 얘기하지? 아, 저 인간 까칠한데. 아유, 좀 커피 한 잔 안 하고 싶기도 하고, 그냥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다 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신앙은 내가 섬기고 내가 믿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관계를 맺어가는 겁니다. 관계. 그런데 이런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결과만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나 교회 다니잖아. 뭐 어쩌라고. 너도 교회 다니고 나도 교회 다니고 뭐 달라? 아, 내가 헌금 안 했어? 아, 나도 봉사해. 근데 왜 하나님 나한테 왜 이렇게 섭섭하게 돼? 이런 사람들이 가끔 하나님한테 구하고 기도했는데 한없이 느려요. 그 응답이. 어떻게 됩니까? 옆에 기웃기웃하다가 넘어가기가 쉬운 거예요. 뭐 교회를 떠난다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무당 찾아가는 사람도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왜 무당을 찾아갈까?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은 아예 능력이 빵이냐? 그건 아닙니다. 신명기 13장 1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너에게 보이고 그가 너한테 말하기를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귀신도 너에게 아주 조그마한 이적을 보여주고 너 소원 들어줄 수 있어. 이렇게 꼬실 수 있기 때문에 야, 저 신 따라가면은 이 답답한 속이 빵 뚫리겠다 하는 착각에 빠지기 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경고를 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목적이 뭡니까? 구원이에요, 구원. 구원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내 육체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구원이고,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다가 내 육체가 죽으면은 내 영혼이 하늘로 올라가서 거기서 영원히, 천국이라고 그러죠. 하늘나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구원인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없으면은 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마디로 뭐라고 그럽니까? 지옥 간다 그러죠. 그러니까 구원받는 사람은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영원히. 이걸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단순히 죽어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 계신 곳에 가는 겁니다. 죽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신이 어떻게 내 기도할 때 응답하시겠습니까? 구원이라는 거는 내가 믿고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하늘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과정이에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스토리가 있는 삶.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이 살다가 필요할 때 털쩍 기도해가지고 잠깐 결과물 얻고, 이게 신앙이 아니고, 내가 신앙생활 30년, 40년 하고 나서 내 인생을 되돌아봤더니 남과 다른 게 있는 거예요. 뭐가 있는 겁니까?
저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어. 하나님께서 나를 돕지 않았으면 내가 그 다리 건너지 못했을 거야. 내가 그 위기를 헤쳐나오지 못했을 거야. 이게 뭡니까? 삶의 스토리 아닙니까? 이 스토리가 간증이고, 남한테 얘기를 하건 나 혼자 생각을 하건 이게 입으로 얘기할 수 있는 간증거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스토리가 있는 거. 왜? 신화가 없는 사람은 절대로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그 삶의 스토리가 있는 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쉽습니까?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시려고 하는데 내 편에서는 그게 잘 안 돼요. 아니 뭐 언제 무슨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생각이나 해봤습니까? 교회 다니니까 그런 얘기를 해. 그래? 그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해볼까? 마음에는 생각해도 잘 안 됩니다. 왜? 순종이라는 게 필요하니까. 언제 내가 순종해봤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없기 때문에 어쩌다 어려움이 닥쳐요. 야, 이거 안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그때 기도하게 되는데 이게 막 마음 같아서는 그냥 내가 앉아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팍팍 주시고 뭐 해결해 주시고 해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쉽지는 안 되잖아요. 그게 응답이 더디 오거나 안 오기도 하고. 아니 하나님 나한테 관심 있는 거 맞아? 내가 구원받는 거 맞아?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은 그나마 있던 요만한 그 깨알 같은 믿음도 여기 흔들리는 겁니다. 흔들. 이게 계속 믿어야 돼. 말아야 돼. 여러분 3절 뭐라고 했어요? 그래서 2절부터 볼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의 시련. 무슨 이게 믿음의 시련이 오는 거예요. 이게 돼야 안 돼, 이게.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이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기도의 응답이 없거나 기도의 응답이 더딘 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고 너 여태까지 나한테 충성 안 했지? 벌 좀 받아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 믿음이 없잖아. 기도의 응답이 없거나 더딘 것은 믿음의 시련인데 이 믿음의 시련인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때까지 응답해 주실 줄 믿고 응답 안 하시더라도 응답해 주실 때까지 응답해 주실 줄 믿고 참고 견디고 기도하는 거예요. 힘들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참고 견뎌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시련이라 그런 겁니다. 바꿔 말하면 뭐냐면 신앙에 훈련시키는 거예요. 어떤 경우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해. 근데 좀 견뎌봐 한번. 내가 너와 함께 할 줄 믿고. 하나님은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 가지고 사람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고 싶은데 내 편에서 그게 안 되잖아요. 하나님 좀 잡고 싶었다가 홀랑홀랑 하니까 꾸준히 좀 잡고 있어라. 시편 66편 10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자기 사람도 훈련시킨다는 겁니다. 항상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잠언 17장 3절.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이 연단이 없으면 이 시련이 없으면 이 훈련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인간의 본성 자체가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돼 있지 않은 거예요. 악하기 때문에 항상 내 이익을 도모하고 항상 배신할 그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구약 성경이 우리한테 증명을 해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엄청난 그 이적과 기사를 체험한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응답해 주지 않는다고 바로 그냥 또 돌아서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근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내가 쓰시기 위해서 믿음의 시련을 주셨어요. 인내를 했습니다. 그 4절에 뭐라고 합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믿음의 시련이 네 앞에 있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의 시련을 주실 때에 이것을 내가 홀랑홀랑 딴 데 가고 막 엎어버리고 그러지 않고 내가 온전하게 참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꾸준하게 바라고 참고 나갔더니 내가 변했는데 어떻게 변하냐면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 누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더라는 겁니다. 사람 보기에 뭐 대단하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시련이라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스토리가 있는 인생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럼 말투가 변해요, 그 사람은. 어떻게 변하냐면은 여러분 이 사람이 이 훈련 되기 전에는 내가, 나는 모든 중심이 나예요. 말할 때도 내가 앞서려고 그래요. 나를 내세우려고 그러고. 내가 교회 다니고 내가 신앙이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예수님 얘기는 안 합니다. 내가, 나는. 아이고, 그거 내가. 아이고, 그거 내가. 그런데 훈련을 받은 결과로 말투가 변하는데 단어가 변합니다. 어떻게? 그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야. 주께서. 이 단어가 이 말을 많이 쓰느냐, 많이 쓰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느 정도 훈련된 정도, 그 사람이 얼마큼 순종하는지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의 시련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신앙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다 찾아와요. 그 믿음의 시련을 맞아서 어떤 사람은 인내로 훈련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인내고 뭐고 나는 그냥 내 길 서서 갈 거야. 둘로 나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훈련을 성실하게 받은 사람은 힘들 때 어떻게 됩니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죠.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죠. 하나님, 너무 힘든데요. 그러나 나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실 줄 믿고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이거 된다는 건 알아요. 기다리오니 주여 속히 임하시옵소서. 이걸 바라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의 시련을 당해서 인내하고 참고 기도하는 훈련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없는 거잖아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도움이 됩니까? 시편 146편 3절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인간 너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찾아가지 도움이 물론 조금 되겠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생명 그 영혼 도로 찾아가시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그 시간에 훈련이 안 됐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봤더니 어떻게 됩니까? 네, 예레미야 17장 5절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삶의 모습이 어떻게 되냐면은 그는 사막에 나무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주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인생이 빼빼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재산도 말라버리고 건강도 말라버리고 모든 것이 다 말라버리고 물론 돈 많을 수 있겠죠. 얘기해 보셨습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뭔가 많이 가진 것 같은데 실제로 그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영혼이 너무 피폐해. 돈만 많아요 그냥. 모든 관계가 다 끊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믿음의 시련에 처했을 때 인내하지 못하고 하나님 등지고 우상에게 갔어요. 우상 뭡니까 여러분? 어떤 모습이 있잖아요.
그 신의 모습이라고 새긴 거예요. 자, 근데 신의 모습이라고 새겼는데 그 신이 나타나서 나 이렇게 생겼어 딱 모습을 보여줘서 새깁니까? 아니에요.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이럴 거다 저럴 거다 생각해서 만든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금과 은을 입혔습니다. 시편 115편 4절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은과 금을 왜 입힙니까? 그 입히는 목적 뻔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무슨 신이시여 은과 금의 그 은혜를 나에게도 주소서. 뻔한 거예요. 내 욕심이 투영되는 거예요. 내 욕심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에 맞춰서 내가 변해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에게 간다는 것은 내 욕심에 맞춰주는 신 어디 없을까? 이걸 찾아간다는 겁니다. 우상은 사람을 속일 만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본질은 다 헛것입니다. 헛짓거리네, 헛짓거리. 사무엘상 12장 21절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정말 답답하고 힘들 때 점치러 가는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통해 보이죠? 그 본질은 다 허접 쓰레기. 그럼 뭐 쓸모가 있습니까, 여러분? 3,000년, 4,000년 전에 우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였던 마귀가 현재는 무당을 통해서 그리고 이단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이고 넘어뜨리고 유혹하고 어렵고 힘들수록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시편 9편 10절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내가 주님을 찾고 찾았더니 주님은 나를 훈련시키시고 믿음의 시련을 줘서 훈련시키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스토리가 있는 삶, 그 삶을 사는 사람은 나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너와 평생 관계를 가지고 갈게. 내가 너와 평생 사귀고 갈게. 네가 원할 때 언제든지 너와 차 한잔 할게. 네 얘기 들어줄게. 그리고 내가 네 얘기를 듣고 너에게 내 의견도 말해줄게. 하나님의 의견은 뭡니까? 힘이요 능력이에요. 힘이요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거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왜? 어렵고 힘들 때 진짜 도움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에게서 오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도우심이 올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 가치가 100%, 200%, 1000% 되는 거예요. 시편 37편 5절부터 7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너의 위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종호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께 너의 길을 맡긴 너의 생각이 옳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7절에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찾지도 않는 저 인간 왜 이렇게 잘 나갑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참아봐. 인내해봐. 기도해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면서 나를 바라면서 살아봐. 그리고 나한테 너의 길을 맡겨. 그러면은 네 믿음이 옳았다는 것을 내가 모든 사람이 알게 내가 나타낸다는 거예요. 응답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인내가 정말로 왜 필요하냐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적과 기사로서 나를 도울 수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여기 차이가 뭐냐면은 나는 항상 이렇게 원해요. 하나님 지금, 하나님 요때, 하나님 요때. 하나님 나하고 생각이 다르죠.
요때 저때가 아니고 내가 보기엔 저때야. 누가 옳습니까? 나는 요때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저때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거 내가 죽어도 옳은 사람은 이거 인내 못하고 나간 거예요. 인내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옳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게 인내예요. 설교 들으면은 아이고 맞아. 아이고 할렐루야. 정말 그래야 돼. 이게 내 문제가 되면은 오메. 언제 설교 들었냐는 듯이 그냥 아이고 어떻게 이게 누구나 여러분 다 겪는 거예요. 깝깝하죠. 5절 뭐라고 했습니까? 그래서 다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 5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답답해 미칠 것 같죠. 내 얘기가 되면은 미치고 환장하고 팔짝 뛰고 어떻게 기도해. 나에게도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 뭡니까? 지혜예요. 지혜는 뭡니까? 여기서 5절의 지혜는 믿음의 다른 이름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이걸 참고 기다리지 못하는데 마찬가지로 지혜가 없는 인간도 참고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 지혜가 있었더니 하나님 나에게도 응답하셔. 깨달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그 지혜예요. 왜 내가 이걸 못 참습니까? 왜 못 기다립니까? 모르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막 내 머리를 스쳐 지나가는 게 있으면은 내 여기 가슴을 뻥 뚫고 지나가면서 깨달아 아는 게 있으면 맞아. 기다려야 돼. 분명히 말씀으로 약속하셨잖아. 그럼 어떻게 해? 그때까지 기도하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환난을 당한 사람이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에 응답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시편 34편 9절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부족함이 없다는 게 부족함이에요. 시편 30편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너의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모습으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셔야죠. 근데 막상 이루어 주시고 나면 하나님이 원했다는 거 우리가 체험하고 나면 압니다. 하나님 주시는 게 훨씬 좋았다는 걸.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얼마나 배고픕니까? 밥은 먹었는데 뭐가 자꾸 줄여. 영혼이 굶주린 거예요. 영혼이 굶주린 거. 하나님의 응답은 줄인 영혼을 만족시키기에 차고 넘친다는 겁니다. 시편 107편 9절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주심이로다가 아니고 채워주신다고. 채워. 흔들어 넘치도록 그냥 꽉꽉 물어 넘치도록. 절대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것 앞에서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 이거 주소서 저거 주소서 이게 아니고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보니까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나는 너의 세상의 모든 것이요. 나는 세상의 모든 것이니까 뭡니까? 너의 모든 것. 나는 단순히 너 필요할 때 와가지고 채워주는 게 아니고 너의 삶의 모든 것이 내 안에 있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와.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여러분? 하늘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나에게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그 다음에 필요한 것들은 다 그 밑에 개념들, 하위 개념들
당연히 그건 충족되는 거죠. 그런 것들은. 근데 우리는 하나님 생명수 샘물을 채워주소서 이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그 밑에 있는 거 이거 주소서 저거 주소서 저거 주소서. 예수님은 나의 필요한 것들을 요것저것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주님이 아니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믿음 정말 쉽게 흔들립니다. 할렐루야 막 충만하다가도 누가 와가지고 약 올리면 너 요거 있냐? 아이고 우린 다음 달에 42평으로 이사가. 그럼 딱 낙심되고 아이고 하나님 우리는 언제 저런 거 해볼까요? 자 제네시스로 바꿨대. 그럼 아침에 나가다가 우리 집 차 보면 아유 저 똥차 저거. 그런 생각 한두 번 합니까? 막 에이 쌍놈이가 하고 욕도 나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불평도 막 나오고. 주님 우리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뭐라고 했어요? 5절에 다시 읽어봅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그 다음에 꾸짖지 아니하시는. 이게 중요해요. 꾸짖지 아니하시는. 우리 같으면 어떡합니까? 그냥 뒤통수 한번 빡 깔면서 이 자식이 이렇게 왜 이렇게 맨날 이거 홀락홀락 진드기 못 있어? 딱 하는 때릴 텐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꾸짖지 아니하시는. 왜? 약한 줄 아시기 때문에. 이게 없으면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헛된 것을 평생 구하다가 인생 끝난다는 거예요. 얼마나 허망한 인생이에요. 허망한 인생. 환난을 당해도 사람은 여러분 절대 도움이 안 됩니다. 그 뭐예요? 헛것이에요. 헛것. 헛짓거리 전부. 사람 바라보고 다른 신 기웃기웃거리고 그런 헛짓거리 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해서 도우심을 얻고 하나님 채워주시는 좋은 것으로 응답받는 성도가 되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